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과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생수의 강은 고여있는 연못이 아니고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계속해서 흐릅니다.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도 늘 속사람이 새롭고 그 믿음이 새롭고 지혜가 새롭고 매일매일 그날에 먹을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날에 지혜를 주시고 또 영감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했느냐? 어떤 물건도 아니고 특별한 장소도 아니었다면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복주실 것을 믿었느냐?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마는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했고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누가 부적을 주었다, 십자가를 손에 쥐어 주었다. 그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지만 성령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 그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더 진실하고 그게 본질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건은 남의 것을 빌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의 묵주, 어머니의 십자가, 그런 거는 빌려 가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면 남의 믿음을 내가 빌릴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믿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지 남의 속에 계신 성령을 내가 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내 스스로가 기도할 줄 모르고 내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의 문이 열린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사람에게 주는 능력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능력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이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또 영적인 권세를 세워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것을 빌려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누구에게 줄 수는 있습니다. 누구에게 손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가할 수는 있습니다. 성령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안수기도하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왜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에게 안수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들에게 임해서
목사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고 안수하는 것입니다. 왜 병자에게 안수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병을 고쳐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나의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안수 기도가 성령을 전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성령을 전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그들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고 했습니다. 안수, 성령은 안수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믿음도 전달이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믿음이 옮아옵니다. 반대로 의심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그 의심이 나에게 옮아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와 가까이 했더니 엘리야 선지자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전달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했더니 예수님의 믿음을 배운 것처럼 믿음도 옮겨오고 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성도의 교류, 같이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위하여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당연히 전달이 되지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무슨 종을 흘려가지고 내쫓았습니까? 소금을 뿌려서 내쫓았습니까? 예수님이 뭐 큰 소리를 내가지고 귀신을 내쫓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했더니 거기에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고이 모셔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책을 열어서 이것을 읽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들고 다니는 부적이나 뭐 이런 것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믿음, 여기에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효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가셨느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뭔가 선물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에게 귀중한 것을 주고 떠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물건을 남기지도 않았고 재물을 남기지도 않았고 조직을 남기지도 않았고 무슨 건물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남기셨느냐? 성령을 주고 가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를 보낸다. 성령을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이란 사람이 돈을 주고 어떤 성령 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선물은 영적인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중한 선물은
영적인 선물입니다. 영적인 데서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창의력도, 지혜도, 용기도, 또 능력도, 사랑도 다 우리의 영혼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돈 몇 푼 잃어버린 것 가지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다면 얼마든지 잃어버린 재물이든 섭섭한 일이든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까짓 잃어버린 재물 그것 회복하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낙심해서 자신의 내면까지도 황폐하게 되어버리면 그때는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